안녕하십니까. 교재는 22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임재의 법문이 참된 부처와 참된 법과 참된 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제 받고 하는 법문이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형상적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식 속에 있는 부처를 부처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처는 작용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부처라든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어떤 형태로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생활하는 것이 바로 부처고 도고 법인 것인데 우리가 도나 부처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법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자기의 생각한 대로 불법을 생각하고 그 불법을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또 그걸 마음 밖에서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얻으려고 하고 대개 이제 중생은 이게 전도몽상이라든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을 알지 못하는 진실 때문에 그렇다. 이걸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명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무명불각이란 말을 씁니다. 무명 때문에 불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명불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명불각은 무엇이냐?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왜 무명불각이냐? 불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불법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서 무명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무지다, 이게 무지. 그래서 무지 무명은 범부중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범부중생이다. 그 범부중생은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불법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범부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부중생 가운데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불법을 아주 모르는 범부중생이 하나 있고 불법을 알기는 알지만은 불법에 대한 철저한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해서 일으키는 범부중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법하고 인연이 없는 범부중생이고 불법을 알면서도 불법의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불법이 이것이냐 생각하는 사람을 이 또 범부중생이라. 이제 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진리란 뜻입니다. 진실과 진리란 뜻인데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도나 법이라는 것이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라든가 이것이 어떤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걸 바로 불법의 참된 진실을 알지 못한 범부중생은 이것을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많은 세월을 헛된 곳에서 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임재가 이 문제를 여기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란 우리들이 청정한 마음의 그 지혜가 바로 부처. 청정이란 말 하니까 청정한 마음 상태가 어디 있는 것이냐 또 착각을 하죠. 청정한 것은 일체 번뇌 망념이 없이 신구이 삼업이 청정한 가운데 청정한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일체 업장을 남기지 않고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의 대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의 대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범부중생이 넘나들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용하는 데 있다. 작용하는 데. 내가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것에 있는 것이지 생명활동을 떠나서 어떤 의식이나 형식의 관념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에서 많은 고뇌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노력과 수행과 시간이 헛된 업을 짓는 수행이 된다. 임재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말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도나 부처나 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부처나 법이나 도 이 셋은 또 따로따로 표현은 달리 했지만은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 불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처고 법이고 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이지, 즉 불의의 법문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인 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표현을 달리 하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또 법이 따로 있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불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기 생각으로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어디에 구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길에서 많은 세월과 노력을 해도 헛된 업을 짓는 행위가 된다. 이 때문에 부처나 법이나 도 이 셋은 하나이고 이것은 헛된 이름에 불과하다. 방편적으로 제시한 이름에 불과하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실이란 말이 실무유법이라든가 무유정법이라든가 내가 이 말 여러 번 했죠. 고정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요. 그것은 무실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없어. 실체가 있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은 공명상이다. 헛된 이름과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없어. 우리의 마음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부처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작용으로 있는 표현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실체로 존재하고 부처나 도나 법을 얻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라면 한순간 한순간도 자신의 마음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순간 한순간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말을 한다면 시절 인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도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의식도 한순간 한순간 시절 인연에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는데 그 생각 하나하나가 자기의 무지와 무명과 착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은 범부중생이 업을 짓는 생각이고 여법하게 여실하게 삼업이 청정하게 자신의 지금 여기 본분사의 일로 삶을 사는 것은 불심의 지혜로 사는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모든 제법의 실상이라고 해서 일체의 모든 생물이나 존재가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데 본분사의 일에 시절 인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사과나무가 사과 여는데 최선을 다하지 자기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요 하면서 남에게 사과나무 과시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로 살고 있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라 나는 나 자신의 본분사로서의 알차고 청정한 업으로서 삶을 사는 것인데 사람은 과시하려고 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업을 짓는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법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의 바른 삶을 지혜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살아버린다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양평에 가다 보면은 다산 유적지가 있죠. 다산 유적지에 보면은 그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다산의 유적지에 집을 어떻게 지냐면은 유예당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유예.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이 말 하면은 왜 유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거.
이 노자의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자 15장에 나오는 그 고사를 통해서 이 말을 썼는데, 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을 애라고 그러고, 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방에 적군이 나를 공격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애라고 합니다. 다 요 두 마디를 다른 말 한다면은 우유부단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노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사는 아주 주의 깊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유예 선생이라고 이렇게 호를 붙이고 살았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주의 있게 아주 조심해서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이 다산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서 이 호도 이렇게, 당호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노자에 나오는 고사의 그 모습을 갖고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잘 보살피며 살기 위해서 이런 당호를 써붙이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의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여법하게, 의미 있게, 착실하게, 청정하게,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죠. 주의 있게 살지 못하면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금 살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선의 생활이에요. 예, 자신의 본분사의 시절 인연의 삶을 자신이 모르고 사는 것은 중생이고,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잘 살펴서 청정하게, 여법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보살이 되는 거다. 법을 알지 못하면은요, 자신이 바른 삶을 사는 방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 자, 달마 대사가 인도에 온 의미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온 이래로 단지 잘못된 불법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 달마 대사가 왜 중국에 왔느냐?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에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이제 인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혹의 임재가 이 말을 이제 잘 쓰는 말인데, 인혹과 경혹이란 말을 써요, 임재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혹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주장에 내가 끄달려서 헤매는 것을 인혹이라고 합니다. 이 불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불법을 잘 설해서 바른 안내 역할을 해주는 선지식의 법문을 들으면은 정법으로서 불법 수행을 하는데, 불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막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사람 말이 처음 더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신이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쪽에 홍난을 당하는 거라. 중생의 혹을, 업을 짓는 일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 경혹이라는 말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경계라고 그러고 우리가 경혹이라고 그럽니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혹, 누구의 주장에 끄달려서 내가 헤매는 삶을, 업을 짓는 삶을 인혹이라고 하고, 정법을 알지 못하고 의식 속에서 부처라는 경계, 보살이라는 경계, 깨달음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경혹에 끄달려버려요. 그래서 업을 짓는 중생이 된다. 그런데 이조 해가가 찾아왔을 때에 달마는 한마디에 이가 이조 해가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지금까지 헛된 공부했다는 사실을 해가가 알았습니다. 자, 달마가 와서 처음에 중국에 법을 설하고 때까지는 이조 해가가 수행성으로서 많은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녔던 공부가 헛된 공부라는 사실을 달마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의 초조를 달마로 모시는 이유가, 달마 이전에도 부귀 효문제의 절대적인 기회를 받고 효문제의 별장인 숭산 소림사라고 하는 사찰은
부귀효문제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역에서 온 불타선사라고 하는 위대한 고성을 위해서 자기의 별장을 절로 만든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숭산소림사라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불타선사 하의 계목이 불타선사의 제자가 성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조라는 인물이 달마하고 당시에 쌍벽을 이룬 인물. 그래서 불타선사와 성조가 숭산소림사를 중심으로 해서 달마의 선종이 부흥하기 이전에 중국 불교의 선 하면은 불타선사, 성조. 그래서 불타선사가 성조 보고 총령 이후 파미르 공원 이 동쪽으로 선을 이야기한다면은 성조 그대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성조를 인정을 했던 그런 기록이 고성전에 나옵니다. 근데 성조와 쌍벽을 이룬 인물이 누구라 그 당시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에 성조와 불타선사의 법이 있었는데도 달마와 해가의 법이 왜 여기에서 중국 선불교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달마와 해가로부터 전래된 선이 대성선이고, 불타선사와 성주의 선이 전래된 선이 무엇이냐? 소성선이었다. 이게 중국 불교의 대성선을 최초로 펼친 법문을 제시한 사람은 달마다. 그래서 해가가 중국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식을 찾아서 불법을 배웠지만은 달마를 만나고 나서부터 진정한 대성의 불법을, 선법을 상승, 개성하게 된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식이 많은데 왜 중국의 선불교에서 달마를 초조로 모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소성선이 나쁘다는 선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선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 항상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나쁘기 때문에 배척해야 되고 좋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또 중생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보다 더 좋은 향상의 자신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불자 수행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성선과 대성선은 근기의 문제에 따르고 법이 부분적인 법을 깨달은 것이냐 전체적인 법을 깨달은 것이냐 완전한 청정한 지혜와 공덕을 실현하는 불법이냐 그렇지 못한 불법이냐 이런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소성불교나 다른 불교에서 가르침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었던 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소시키면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달마의 입장을 대성벽관, 달마의 그 벽관 바라문이란 말 쓰죠. 대성벽관 공업 최고요 이런 말을 그래서 고성전에서 씁니다. 대성선을 펼친 달마의 법문은 공업이 최고다. 지혜와 자비심으로 펼치고 있는 보살도의 정신으로서 최고의 경지의 법문을 펼쳤다. 대성벽관 공업 최고 이런 말씀. 그래서 대성불교의 정신이 달마의 사상에서부터 중국에 새롭게 정착이 됐다. 이 벽관이란 말이 이제 그 달마를 나중에 벽관 바라물이란 말 쓰는데 벽관이란 말을 쓰면은 벽을 향해 앉아 있는 것이 벽관이다. 그렇다면은 앉아서 있는 것이 다 대성선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면벽 수행을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의 본질인 것이라고. 면벽에서 망상 피워도 그럼 참선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면벽이란 말 자체를 또 잘못 이해해서 앉아 있는 것만이 대성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법을 알지 못해. 자, 이게 우리의 번뇌 망념의 먼지가 마음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을 지어놓으면 바깥에 풍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죠.
그럼 우리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모든 비바람과 풍진을 막고 집안에서 청정하고 맑고 좋은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경지가 되겠죠. 우리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외부의 경계, 번뇌, 망념에 끄달리지 않고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는 삶을 실현하는 것을 벽관이라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 벽관이라고 한다면은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 앉아있는 생활, 번뇌 망념을 피우는 그 생활 벽관, 이것이 대성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침묵이라고 할 적에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침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말하지 않는 모습이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벽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성 벽관이 무엇이냐. 대성의 불법을 일체 번뇌 망념이 나지 않고 청정한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선을 펼치는 그 지혜와 자비의 삶의 모습이 최고의 경지에 불법을 펼친 인물이다. 그래서 대성벽관이라는 것이 달마의 중국 불교의 역할한 의미입니다. 그 이제 다음 장이 나오는데 달마가 그러면은 이제 그 달마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스님이 질문했어요. 228쪽 넘어가 보십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넣어지는 그런 무엇입니까? 여하시 달마 설해이란 말 많이 하죠. 이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글자대로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의미가 무엇이냐 한데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요. 목적의식 무엇이냐? 달마가 해가 있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하기였다. 그래서 불법 동점이란 말까지 고집을 피워가면서 주장을 해요. 불법이 동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전래됐다 해서 불법 동점이란 말씀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불법이 동점이다 해서 해동은 불법이 오대산에 부처님의 진신사례가 있고 지리산에는 육조 해능 정상에 육조 정상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법이 있는 곳이다. 이런 주장하죠. 이걸 이제 서역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됐다가 점점 동쪽이죠. 서역에서 중국 동쪽으로 다시 신라로 또 동쪽으로 해서 이게 불법이 동쪽으로 점차적으로 전래된 것을 불법 동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것이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하나의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 요거는 목적의식입니다. 요건 다 목적의식이라. 그러면 달마가 목적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달마가 부처나 보살의 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중생이 돼버려요. 내 중생심으로 불법을 무시하고 달마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걸 인혹이라 그래요. 인혹. 이런 선지식의 법문을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인혹에 끄달려서 달마는 해가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온 중생이다 이겁니다. 그럼 나도 평생 그러한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혹이라 그래요. 그러면 달마는 어떤 인물로 왔느냐? 두 번째로 봅시다. 제가 자주 주장하는 달마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돼. 어떻습니까? 자기 본분사 일을 한 거예요.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원력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남이 시켜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행주자와 어묵동종 밥을 먹고 식사하고 차 마시는 일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야. 자기의 생명활동을 하는 일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달마가 법을 쓰라는 거, 우리가 법을 쓰라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쓰란다 하면 나는 중생밖에 안 돼요. 이것은 내 시절 인연에 지금 내 할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진정한 보살도가 되는 삶이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살행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시를 했다, 이거는 중생으로서의 업을 짓는 행위지 진정한 보살이겠느냐. 그래서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전부 다 무명불각의 중생이 업을 짓는 사람이 돼요. 진정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마가 서역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임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은 달마는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의지가 뭡니까? 의지. 목적의식이죠. 보살행을 하거나 불교행을 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목적의식이 뭐냐. 수행을 왜 합니까? 하면은 깨닫기 위해서, 도를 얻기 위해서. 보살행을 왜 합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목적의식의 의지의 기본이 무엇이냐? 위해서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건 전부 다 중생이 업을 짓는 행위다. 이런 사고를 갖고는 불법의 진정한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 여기에 만약에 달마가 어떤 의지를 갖고 중국에 왔다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중생이 되었을 것이다. 임재가 이 한마디로 끝냈죠. 의지가 있다면은 중생이 돼요. 그래서 중생은 의지가 심의식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해버리는 거, 어떤 사량 분별로서 생각해버리는 거, 좋고 나쁘고 차별 분별심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다 중생. 이런 중생심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진여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기를, 이미 의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럼 이조해가 있게 이조해가는 불법을, 달마의 불법을 체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요게 이제 선문답이라. 이 선문답을 통해서 불법의 진술을, 정법의 사상을 바르게 소화를 해야 돼. 이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문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문점을 전부 다 해결하도록 해야 돼. 그 임재의 대답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어렵죠. 이게 불법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다. 자, 요걸 봅시다. 이제 얻었다면은, 우리가 건강경에, 반야신경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말 내가 자주 했습니다만은, 무지란 말이 있고, 무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무지, 영무덕, 이무소득고 이런 말 다 알죠? 이 반야신경 강의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무소득,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소득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소구, 구할 것이 없고, 무소유, 똑같은 말이에요. 무덕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도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의 법을 얻었다, 해가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얻을 것이 있으면은요, 대상 경계가 됩니다. 그럼 얻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법을 전해받았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게 이제 불법의 현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얻음이 있으면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중생이 되는 것은, 얻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되거나 아니면은 집착의 대상 경계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으면은, 자, 그래서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불법 수행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바바나라고 하는 말이 불법 수행의 산스크리트의 근본 언어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는 어떤 경지죠, 우리는? 예? 본래, 일물의 경지죠?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우리들의 본래 청정한 진여의 마음입니다. 진여의 마음에 한 생각의 번뇌 망념이 있으면 중생이 돼버려요. 얻을 것이 있다든가 의식의 대상이라든가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도를 얻었다 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에서는 얻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비우는 것이 얻은 겁니다. 일체의 번뇌 망념 차별 분별심 얻으려고 남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자아의식이 비워지는 것이 얻은 것이 돼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비우지 않으면 얻질 못해. 비우지 않으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 육조해능의 개 법문에서 이 육조해능의 이 한마디 법문으로서 육조가 해능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도리를 바르게 제시하고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육조해능으로서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본래 무일물 무슨 말인지 몰라. 진여의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얻은 것이 있으면 안 돼. 어떤 깨달음이나 불법이나 도나 부처나 아주 훌륭한 말고 듣기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는 중생이 될 뿐이지 불보살도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얻지 않은 것이 얻은 것이 돼야 된다. 요게 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요 도리를 불법의 대의라고 그래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얻었다 하면은 무엇을 얻어야 얻은 것으로 생각하겠죠. 이 불법을 모르면은 이 지혜를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가 항상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언제 우리가 본래로 되돌아가냐? 우리가 항상 중생이기 때문에 많은 망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소유가 너무나 많아. 이 소유를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이라는 겁니다. 의식의 소유, 물질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울 때에 본래 무일물로 되돌아가요.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되었을 때 진정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를 바로 얻었다, 도를 얻었다, 법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간 경지를 체득한 것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르면 바른 그래서 참선 수행한다면은 한 소식 얻으려고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고 본래 진여의 청정한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체득하는 수행에 참선 수행이 돼요. 거기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해요. 진여의 지혜를 우리가 열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진여지를 구족하는 것이 부처가 되고 참된 부처가 되고 도를 이루는 것이 되고 도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지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무소유, 무소득, 본래 무일물 그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내가 자주 썼습니다마는 소동파의 유명한 개송으로 한마디 엮었습니다. 무일물 중 뭐였습니까? 무진장이죠. 이 한마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어디냐? 진여를 말합니다. 이 진여로 되돌아간 상태가 무진장한 지혜를 작용하는 보살행을 작용하는 능력을 구족하는 경지지 무일물 경지가 되지 못하면은 도와 법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중생으로서 하는 것이 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불법의 현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질문 또 볼게요. 이미 얻지 못했다면은 어떤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냐? 얻은 것이 얻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생심이고,
얻은 것이 없는 경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심이 되는 겁니다. 그 임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이 일체의 여러 곳을 향해서 불법을 구하는 마음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께서 한심스러운 장부야.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또 찾고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 향해 치우라고 그래요.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소유 무소구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불법 공부를 많이 해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도록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전체 학생들 모아놓고 금년 1월 1일부터니까 담배를 끊어라. 그래서 100명이 동참해서 담배를 다 끊는 원력을 세우고 서약을 했어요. 약속을 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한 명도 없어. 이게 왜 그런가? 인간이 원력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서약을 하고 서약서에 사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같이 했을 적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운동은 동참하는 의미는 있어도 실천하는 힘은 약해. 그래서 우리 참선 공부 이렇게 동참하는 의미는 있어도 진정한 참선 공부가 되지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참선하면은 진정한 참선 수행자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죠. 과시적인 참선은 되는데 진짜 참선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시적인 생각이 진짜 참선을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진정한 자각이 안 되면은요. 자각이라는 말을 내가 자주 씁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 원력을 실행하는 힘, 이게 자각인데 이 자각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음 밖에서 향해 치우라.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 그 구하려고 하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포기하란 말은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이야기인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하게 얻어지는 것이고, 본래로 되돌아가야 자기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는데, 본래로 되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한 소식 얻으려고 하고 도를 구하려고 하니까 영원히 도하고는 먼 삶을 업을 짓는 살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포기하라. 포기하라면 어디로 갑니까? 네? 수행의 의미가, 불법 수행의 의미는 포기하랍니다. 포기해야 자기 본래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본래로 되돌아가야 전체가 보여.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만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길에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 중생심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부작용에서 생기는 업이라. 그래서 이 전체를 포기하라. 포기하면 것은 그 생각에 욕심과 의식을 비우면은 자연히 본래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참선 수행이 이게 핵심이라.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전체를 보는 안목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을, 자기가 업을 짓지 않고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삶이 이 길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선 공부는 이걸 못하면은 참선 공부가 안 됩니다. 도를 실행하는 보살도의 삶도 요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럴듯하게 보살행을 하는 것 같고 과시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과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구도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상인상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그대들이 여러 곳에서 도를 얻으려고 불법을 구하려고 마음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께서 여기 누구냐? 여기 이제 순응경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찾고 있다. 이게 연하달다 이야기죠.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찾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이 고사가 어떠냐 하면은 연약들다라고 하는 그 미남자가 항상 자기를 거울을 쳐다봐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도취된 거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도취된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자기 얼굴 예쁜 모습을 항상 자기 얼굴이 도취돼서 화장했고 남에게 보이려고 다니는 이것을 뭐 공주병이 걸렸다고도 이야기하죠. 자기 도취병이 걸린 거예요, 이 남자도.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 여자들이 너무나 쳐다보고 하니까 자기 도취에 걸려서 항상 얼굴.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만 봤지 진짜 자기 얼굴을 못 보지요. 진짜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없어요. 왜? 인간은 눈이 바깥으로만 보게끔 돼 있지 안으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본분사, 본래 면목을 찾아라, 자기 얼굴을 찾아라 선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깥으로 향하는 자기 모습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차단하고 진짜 자기 얼굴의 본래 면목을 찾아라. 본래 면목을 진짜 자기 얼굴 찾아라는 이야기인데 자기 얼굴은 모습이 아니고 지혜와 자비심을 실현하는 인격적인 삶이 본래 얼굴입니다. 근데 선에서 본래 면목을 찾아라 하니까 자기 얼굴 찾으려고 다들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남자도 거울에 비친 모습은 보이지만 진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고 싶지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없어졌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얼굴 그대로 있어 이 사람아. 이게 뭐냐? 자기의 얼굴이 있는데 자기 얼굴을 마음 밖을 향해서 얼굴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에다 비유한 고사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은 일체를 포기하고 추구하는 망념을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바로 본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자신의 인격적인 삶이 실현되는 모습이 바로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본래 면목의 삶이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의 생명 활동으로 있는 것이지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는 또 이게 또 착각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혜는 작용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의 모습인 것이지 얼굴 모습, 형태의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금방 빛이 나온 것을 향해 빛을 되돌려 비추어 보고 다시는 밖에서 달리 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부처나 조사, 조불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불법의 진실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 해광반조란 말이 나와요. 또 유명한 말. 해광반조. 해광반조란 말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선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불법의 그 진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써놨는데 빛을 돌이키는 것이 어디냐? 자기 본분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의식의 빛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의식의 빛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되돌아가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그 빛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라. 조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인데 자각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묵조란 말 쓰는데 빛이 지혜가 나온 그 근본,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근본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자, 요걸 해광방조라고 하는데 요 문제는 우리가 참선 공부를 통해서 생각하고 자각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